네, 오늘은 20주일이죠. 20주일을 보면 53문입니다. 53문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답은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첫 번째로 고백하는 거고, 둘째, 성령님은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 나에게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자, 이 53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아요.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요. 지금 전 세계 교회의 거의 4분의 1 이상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은사주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고, 지난 주간에도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그냥 무당처럼 행동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성령님,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조금도 그 영광과 능력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성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동등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덜 높으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더 낮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권위가 다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삼위일체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마치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신 적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오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성자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이제 질서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질서상 그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질서상의 그 계시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아라, 지가 성령을 막 축구공처럼 던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참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방언하는 거고,
또 무슨 병 고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치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냥 외국어예요. 외국어. 늘 강조하지만 외국어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언은 외국어도 아니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방언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방언만 하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또 방언을 가지고 또 통역해가지고 예언한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체험을 최고의 권위를 둬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그걸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장 25절 이하에 보세요.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14장 16절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답에서 이제 그거 나오는데요. 보세요. 둘째, 우리 53문의 둘째 보세요. 둘째, 성령님은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 나에게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외부적 사역은 나누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고 구속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속의 일도 경륜적으로는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지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어떤 거냐면 자, 성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적용해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 서정,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구원 서정.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고 말씀을 듣도록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중생아요, 중생. 거듭남. 중생하고, 그리고 뭐 있어요? 회개, 회심하고, 그리고 믿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 그리고, 이 견인, 그리고 영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황금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를까지.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16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주시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알지 못하나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받지 못한다는 거 믿지 않는 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고 성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말하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그랬어요. 처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가지고 지금 아파트 공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황금 아파트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처소라고 하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이 처소라는 말이요. 그 23절 보세요. 23절. 같은 단어거든요. 23절,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처소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럼 이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우리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셔야만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이 지금 따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완성되도록 지금 해 나가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이지 가서 무슨 집 짓고 오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하면서 내가 본 천국에 보니까 뭐 어떻다더라 저쩌다더라 뭐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준 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자, 19절 볼까요? 조금 있으면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그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온갖 이상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22절 보세요. 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주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처소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방언을 하니 예언을 하니 이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방언하기를 원하고 예언받기를 원하고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다 알도록 해주시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거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엉뚱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 보세요. 성령님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믿어서 믿는다라는 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성이가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선생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은덕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갖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막 환상을 보여주고 막 이상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요. 우리는 원래 교만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고 정말 뭣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의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나오게, 우리의 성품에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신학교 때 시험 보고 다 쓰라고 하거든요. 외워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앞자만 따서 외워야지. 성경 시험 보는데 160명 봐가지고 9명 통과했어요. 쓸데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외워야 돼. 외울 거는 외워야지. 어쨌든 간에. 그죠? 이게 이제 성령,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못 참았어. 욱욱욱 하는 성격이 막 있었잖아요.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을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냥 카드로 막 긁어 그냥. 다음 달 뭐 보지도 않고 막 긁고 막 이랬던 사람이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여튼 이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나에게도 주어졌는데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라는 사람의 두 번째 표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맨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이런 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는 것에 그 어떤 삶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개인적으로만 자꾸 적용하게 되면 내가 뭐 맨날 거룩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 교회적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적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하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은 어떤 거예요? 나의 모든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잘 상담을 잘해주고 등등의 수많은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하도록. 그죠? 오늘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어. 막 그냥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사와 성품은 상관없다는 거야. 성령이 거룩의 영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뭐 말이 많아. 하여튼 뭐 고린도 교회라 봐라 어쩌라 저쩌라 막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은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 완성해 나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따라 나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힘있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요. 그래서 뭐 누가 성령 받았다, 뭐 어떤 뭐 성령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노력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만 해가지고 성경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 공부는 관두고 성경을 내가 기도만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일반 법칙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을 받고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적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강팍하고 패역하고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사오니 그런 마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